할렐루야. 본문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이방의 가증한 풍습들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숱하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몰락을 서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이 호세아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말씀은 이 호세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전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이 패역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정직하게 행하지는 아니했지만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그를 평가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던 곳이 바로 아수르였죠. 당시 이 아수르는 주변으로 그 세력을 강하게 빠르게 확장해 가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이 남유다를 공격한 그 북이스라엘과 또 이 아람의 연합군을 공격한 사람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여 다메섹을 점령하고 당시 아람 왕 르신을 죽였죠. 당시에 가장 크게 세력을 확장하던 곳이 아수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호세 왕은요, 당시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이 선대왕 베가를 반역하고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였습니다. 당연히 호세아는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말씀은 기록하죠.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과 그 뒤를 왕이 된 살만에셀에게까지 이 호세아는 재임하던 9년 동안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동안에는 당연히 이 왕위를 안전하게 이제 보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크게 이름을 날렸던 이 아수르를 크게 강성하게 만들었던 이 디글랏 빌레셀이 사망하고 이 호세아는 조금씩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아수르를 견제하던 세력으로 이 애굽이 점차 그 세력을 확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와 애굽, 내가 과연 어디에 적을 둘 것인가 호세아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호세아는 이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은 곧 올라와서요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호세아 제9년 BC 722년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살만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지 약 210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와 산당들을 가지고 이방의 가증한 풍습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210년 만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 왕은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이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작 210년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많은 왕들,
이 호세아가 19대 왕이거든요. 210년 동안 19번의 왕을 갈아치우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북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이가 고작 21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때로는 한순간 성공하는 것 같고 그 악인들의 성공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패망, 몰락은 사실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을 보면 아마 호세아 왕도 그 상황, 정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느 강대국의 서편에 서면 내 지위가 안전하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일순 애굽의 힘이 아수르의 것보다 커 보이자 서슴지 않고 아수르의 손을 놓았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판단이 왜 늘 실수가 있는 것입니까?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늘 실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늘 그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고 그것들만 따라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늘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디에도 그 안전함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정세를 신뢰하겠습니까? 상황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살만에세를 신뢰하겠습니까? 환경은 늘 변합니다. 상황은 늘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국가 정세도 변하지요.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는 것이 강대국들의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하고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패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살 거처를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의 가증한 행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 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맹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 가증한 행위를 따랐기 때문이라 오늘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들을 기록하는데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매, 10절에는요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에는요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 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습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목상과 아세라상, 우상을 세웠습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말씀은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가감없이 열왕기 기자가 나열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의 죄상을 하나하나 꼬집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자신들의 패역과 죄악 때문이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패망은 사실은 정당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시며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며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북이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쏟아질 때,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실 때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선해서 더 예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의 약속이 있지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내가 대대손손 이 왕자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 멸망하게 하시면서 왜 남유다를 남겨놓았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것들을 깨달으라, 회개하라, 그것들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나머지 유다 지파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19절에 열왕기 기자는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20절에는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며 북이스라엘을 본으로 삼으셨지만 남유다도 끝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패역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열왕기 기자는요, 만약 우리가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아쉬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로 유다까지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유다를 위한 경고였다면 성도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거하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영원히 누릴 것이라 우리가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의를 행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겸비하며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